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라 원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삶의 모습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잠깐 먼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너희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는 상관없이, 저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분리된 게 아니라 구별되어져 있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빛과 소금과 같이 그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하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조차 무시하면서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 우리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의 모습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뤄가지고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가끔 TV를 통해서도 볼 때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기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도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들을 다 포기한 채 세속적인 풍조에 동화되는 거, 그것도 잘못이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고 분리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잘 지키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에, 공적인 모임이나 공적인 예배 때의 모습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을 칭찬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칭찬했는데 이런 칭찬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과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배경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만 해요. 그때 당시 이 지역사회의 여성들은요,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베일이라고 하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우리 지금도 아랍권에 있는 여자들이나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머리를 가리고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외출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문화로 생각해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여성들이 가리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렇게 착용하는 게 상식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 여성들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머리에 쓰는 베일을 벗어버리고 참석하면서 논란이 야기된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면서 이 머리에 쓰는 베일을 벗어버린 여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자유를 누린다. 더 이상 정통적인 그런 세습과 풍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머리에 쓰는 베일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벗어버린 여성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여성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간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그 세상, 그 교회 모든 공동체, 이들이 다 함께 지켜가고 있는 일방적인 상식을 너무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벗어버린다는 건요, 아주 상식과도 같은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성이 머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건요, 아주 상스러운 것으로 이해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요, 몸 파는 사람, 창녀로 간주되는 행위였어요. 그게 창녀로 간주되는. 또 여성이 짧은 머리를 가지는 경우에요, 그때 당시에 행정기관에서 몸 파는 여인들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벗어버린다, 아니면 짧은 머리를 하고, 벗는 것 자체가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여성들의 행위가 그냥 내가 자유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몸 파는 여자입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 여성들이 이렇게 벗어 던진 모습을 바라보면 불신자들을 봤을 때 교회가 마치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 같은 그런 인식을 불신자들이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성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무시하고요, 또 내가 남성들보다 우월해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 무질서한 일들을 하고 또 무리한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그 당시의 관습과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이 머리 모양과 가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과 문화와 상식, 이것들을 반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똑같이 글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들의 자세를 이야기하였다고 해서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하거나 남녀의 역할과 지위의 차이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이나 문화 등 세상 가운데의 그 여러 가지 요소와 상식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함께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지혜를 발휘해야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굳이 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강행하는 건 오히려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일이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또 이 서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제가 그냥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껌짝짝 씹으면서 여기서 설교하면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가 설교하는데 껌짝짝 씹으면서 슬리퍼 신고 그냥 아무렇게나 난닝 거 하나 입고 올라와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의 덕이 되겠어요? 그런 모습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나의 행동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어떤 목사님께서 쉽게 풀이해서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스로 헤아려 옳게 행하십시오. 더 이상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닌지, 혹은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일이 타고난 본성을 거슬러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 혹은 긴 머리카락이 오히려 여자에게 가려야 할 흠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로 논쟁을 일삼아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교회와 교회로 모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을 생각하여 서로에게 합당하고 올바른 전통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들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만,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모습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 안에서의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도리어 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의 삶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